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10장과 11장의 막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전달하면서 먹어버리라 이렇게 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이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10장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 곧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한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건네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명령하면서 갈대를 주고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 정확한 측량자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물의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갈대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해 주변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의 기록에 보면 그 측량에 사용했던 이 갈대의 길이가 7규빗이나 되었다, 이렇게 고고학 문서에 발견되어집니다. 이 규빗이라는 건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측량자이죠.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규빗인데 보통 이게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규빗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여기 끝까지의 7번이니까 이게 약 3.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 명령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게 주신 측량하는 장대, 측량하라 명령하면서 측량하는 장대를 주셨는데 그 장대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한 규빗을 이야기하지요. 거기에다가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했다는 거죠. 그 손바닥 너비가 보통 약 한 8cm 정도 됩니다, 대략. 그래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손바닥 면적만큼, 폭만큼 더한 길이가 요게 한 자인데, 그 한 자를 6척 한 길이의 장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규빗 플러스 8cm, 대략 한 53cm 정도 되는데 그것의 6척이면 이것이 약 3.18m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7규빗에 해당하는 길이이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사이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측량하는 장대나 사해 문서에 기록된 성경시대의 길이를 측정하던 그 지팡이 갈대의 길이나 거의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천사가 전달해 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통상 길이를 측정하는 측량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건물의 사이즈를 측량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만 이야기한다면 사이즈를 재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이건 길이를 재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의 사이즈를 측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확신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측량을 명하고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종말의 때를 잘 이겨내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핵심적 성전의 건물 그 바깥쪽에 위치한 일반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마당, 그걸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측량이라는 건 사이즈를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다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측량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의 반대가 되는 마치 버려두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잠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허용하고 있음을, 그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자들에게 잠시간 침탈하는 그 시간을 허용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절 끝에 보시면 42달이라는 한정적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격하는 자들이 침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철저하게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일순간 동안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 42달이라는 제한적 시간 동안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2달이면 연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3년 6개월이죠. 3년 반.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이죠.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었던 시간이 3년 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사 역사에 보면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에피파네스라는 폭군이 신앙을 핍박하고 아주 잔멸해 버리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폈던 그 잔혹한 시간이 또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신앙인들에게 의미 지어지는 시간이죠. 또한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공생애의 시간을 우리가 3년이라고 그냥 통칭 말하지만 사실 3년을 조금 넘어서는 여기 3년 반이라는 의미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주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주님에게 쉽지 않은 어려운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2달 동안
이방에 짓밟힌다는 이 기간은요, 정확하게 42개월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고통과 심판이 임하는 기간이 한정적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이 일정 기간 있을 것이라는 그 상징적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기간도 1260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60일이 얼마냐 하면 이게 42달이거든요.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옷은 언제 입느냐? 이건 참회 통회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죠. 혹은 장례식에서 입는 옷이 베옷이죠. 그래서 고통과 탄식을 의미하는 탄식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받는 3년 반의 시간이 있지만, 그 기간은 또 다르게 보면 나의 두 증인이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느냐? 고통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느냐?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바로 그 42달, 1260일, 3년 반의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고통 속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종말의 때를 맞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고통,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굴까? 하나같이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2절에서 42달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3절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두 증인은 누구냐? 어떤 일반인 두 사람, 어떤 특정인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런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자신들의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말일 뿐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공급해 주면서 그 감람유가 사람들이 등불을 켜기도 하고요,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발라서 임시방편의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했던, 가장 흔하게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대는 성전 안에 7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촛대를 연상케 하죠. 그 촛대에는 기름을 채워서 항상 등불을 밝혀 성전을 밝혀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함께 서 있는 이 그림은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촛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촛대는 교회다라고 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결국 뭐냐 하면 기름, 곧 성령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지칭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3절에 보시듯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 두 증인이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그들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엘리야 때에 가시적으로 일어났었죠. 엘리야가 산 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50부장과 50인을 불태워버렸던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엘리야가 선포함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이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을,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뛰어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 증인, 곧 교회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공격하고 대적하려 해도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듯 하늘마저도 닫아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에만 너무 포커싱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짠 하고 뭘 하겠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낸 증인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지요. 또한 6절 하반부에 보시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 곧 교회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권능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이를 거역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 곧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핍박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마칠 때쯤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고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덧입게 될 것을,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될 것,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건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읍의 대로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죠. 전쟁에서 사람이 적군을 죽이고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로 그들을 모아서 불태우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주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위시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방치하며 조롱하고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잔혹한 일들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잔멸해 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런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소돔이요 애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이 뭡니까? 소돔은 음란과 폭력과 부패와 타락의 상징적인 이름이지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해 멸망당해 사라져버린 바로 그곳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과 부패의 상징 언어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핍박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박해의 상징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 뭘 의미하느냐? 신앙을 잔멸하려고 덤벼드는 세상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며 박해를 일삼는 흉포한 자들, 바로 그들을 일컫는 단어 소돔이라 부르고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8절 끝에 보시면 그곳을 또 다르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곳이 골고다입니까? 어떻게 소돔과 애굽과 골고다가 한 장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이건 지리적 위치,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닌 거지요. 이건 의미상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통의 그 현장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만큼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9절에서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온 세상 나라의 모든 백성을 일컫는 성경적인 표현법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이건 그냥 일명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에서 성도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방치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서만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포괄적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전 바깥마당을 42달 동안 내버려 두셨던 그것처럼 그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이 교회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 박해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 여러분, 두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5절과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듣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취했던 자세를 기억하시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이라고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고문을 행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작용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이 악한 자들은 이 두 선지자, 한마디로 말해 이 두 증인, 교회의 죽음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승리의 축제를 지금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완전한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말살되었다. 교회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치 그런 모습의 때가 연출되게 될 거라는 거죠. 악한 자가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켰고 교회를 박멸해 버렸다고 좋아하며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공산당이 교회를 완전 포크레인으로 부셔뜨려버리고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십자가가 아니라 시진핑의 사진을 걸면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머나먼 다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이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휘몰아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자,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3.5라는 단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반, 3일 반, 42달, 1260일 다 똑같은 3.5라는 단위죠.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여러분, 이거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서의 예언이 마치 성취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시켜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다시 살아나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곧 부활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11절 끝에 보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경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3일 반 동안 시체를 널브러뜨려 놓고 그걸 조롱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구경했던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망으로도 저들을 삼킬 수 없다면 무엇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승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나 주님께 사용되어졌던, 하나님께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늘 특권을 누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 스토리를 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주님의 생애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의 생애 스토리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두 증인, 곧 교회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역하다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이어 하늘로 불러올리시는 승천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육신적 목숨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승리를 자축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영광을 교회에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 코스를 똑같이 교회가 밟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20층 건물을 쌓는 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똑같이 걸으며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은 감히 로마의 황제라도 어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하늘로 올림받은 그때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 10분의 1만 무너지는 걸 보면 이건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지 못한, 들림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진정으로 경배했다는 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표현은 극심한 공포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의 반응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회개와는 다르다는 걸 아시죠?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요, 너무 놀라워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곧바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나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상 숭배를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며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게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남겨진 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면서 외치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진정한 경배라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외쳐진 두려움의 고백일 뿐이라는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여정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닮아 걷고 있는 모습인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단들이 여기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 이거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교주님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월하게 떠받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진정한 두 증인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지칭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걷느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골고다 길, 그렇지만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 교회들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리시며 하늘로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 가지고 비록 오늘 세상이 험난하게 돌아가고 신앙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 편에 서서 욕 좀 덜 먹어보려고 그들 편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가리는 그런 파렴치한 짓 하지 말고 가룟유다 같은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마지막에 결국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 기억하며 비록 십자가가 내 몫이라도 고통이 내 몫이라도 그 가시면류관이 내 몫이라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